이사야서 말씀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이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내용에도 이 41장에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친근감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하면, 사람들과 이제 어떤 사람과 친하면 자꾸 보고 싶고 또 이제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겠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지난 주간에 하나님과 친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고 만남의 시간을 가졌겠죠. 하지만 이곳에 오셨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별로 친밀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참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이제 인사를 드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마스크를 쓴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개월이 되었는데 여전히 적응이 안 되고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직도 많이 있으시군요.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반성하지 않습니다.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정말 선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호소하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호되게 얻어맞지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4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요, 작은 소리로 의미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신앙간증문 쓴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은혜가 돼서 교회가 어떤 곳이지 하면서 찾아오신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는 정말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 내 자녀가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 내 재물이 사라지지 않을까, 내 명예가 사라지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합니다. 참 많이 안타깝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좀 더 친밀하다면 주님을 좀 더 많이 의지할 텐데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병의 기미가 있고 그런 병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의학의 힘도 빌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저희 인생을, 저희 생각을, 저희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정말로 철저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얼마나 이제 카톡으로 참여하는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1층에서 모일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에 한 25명에서 35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실 외부 교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을 받고 있나 봤더니 그 인원이 대략 한 4배 정도가 지금 카톡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요. 받았지만 듣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이전보다는 우리가 밑에서 모여서 새벽 기도할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편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지요? 한 7분에서 10분 사이 그 정도 해서 말씀을 보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는 좀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것이죠.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제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이 있고 정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병에 걸렸지요. 나병에 걸립니다.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죠. 근데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실망하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를 나와서 맞아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가 마음속에 언짢음이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병을 고치러 왔는데 내 생각에는 뭔가 특별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병이 낫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어떤 사자를 시켜서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내가 무시를 받은 것 같아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몸의 병이 낫게 되죠. 큐티책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푸는 열쇠는 그럴듯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처럼 문제를 푸는 열쇠는 그럴듯한 방법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달랐을 때 우리는 고개를 휙 돌려버리지 않나.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막 하나님 향해서 화를 내지 않나. 언짢아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만과 나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제가 싫지만 주님께서 명하시니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오셨습니까?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통해서 어떤 영상을 한번 보는데요.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7살 난 여자아이가 있어요. 너무 참 예쁘고요.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유치원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직 가족들하고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명랑하고 그 앞에서는 가족들끼리는 너무나 정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 하는 그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에 이제 문의를 한 거죠. 아이의 병명이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선택적 함구증. 아이가 정상적인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과 만날 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유아 전문가인 선생님이 이런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좀 더 아이를 편안하게 대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말을 하지 않느냐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굳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은 네 마음 다 알고 있어. 너 사실은 말하고 싶지?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지.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선생님은 네 마음 다 알아. 마음 편하게 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혹시 말하고 싶으면 그때 말하면 된다. 그리고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나중에 아이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오늘 만났는데 좀 어땠어? 아이가 대답합니다. 좋았어. 뭐가 좋았는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좋았어. 선생님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좋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이는 두려웠던 거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한다고 친구들이 주목해서 자기를 바라볼 때 더 두려워지고 더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보고 엄마가 우는 것을 보고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엄마가 쾌활하게 대해주고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곤 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한없이 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은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면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찾아서 좀 읽어봤습니다. 미건 바너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 여자분입니다. 미건 바너드. 근데 이분이 병이 있어요.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막 심하게 붓는 그런 병인데요. 15살 때 갑자기 림프 부종이 이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붓는데요. 정말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다 그럽니다. 부었는데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놀립니다. 또 따돌리기도 합니다. 15살 때 정말 한참 예민할 때 이런 병이 왔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과 정말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24살 때 생각을 다르게 갖게 되죠. 내가 뭐하러 이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치마를 입습니다.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건 바너드는 지금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방법은 자신의 두려움을 밖으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부딪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고 좀 더 어린 분도 계시지만 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열등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등감이 있지만 그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서 그 열등감을 두려움으로 자꾸 변신시켜서 내 마음을 갑갑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끄집어내고 그 열등감을 치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줌으로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3060 우리 형제자매 목장교회 목자님들과 줌으로 연결해 봤는데요. 거의 다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한두 명만 더 조금 같이 한번 하면 되는데요.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줌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정말 많이 주셔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우리 못해 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작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 할 수 있어, 부딪히면 모르면 물으면 되지 하면서 다가가면 사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건요, 이제 50대 이상은 사실은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걸 인터넷에 나온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데요, 거의 다 알겠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우리 딸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알고 나니까 사실 별거 아닙니다. 별게 아닌데 처음에 모르니까 답답하고 이제 장애물에 걸리게 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면은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그 부분만 넘어서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치 카톡을 하듯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은 무엇인가? 내가 포장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고 우리 자신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축소되고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저는 열등감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부분 있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 열등감을 정말 치유하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제 열등감 치료해 주세요. 좀 더 자신감 갖게 해주세요. 두려움 사라지게 해주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하나님,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제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가, 앞서가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그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만약 그가 생각한 방향으로 했다면 그는 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있어요. 왜 막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성경 읽는데 그 말씀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한데 내 마음은 불편합니다. 세상의 상식에 비춰보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냐 하고 그냥 두세요. 그러면 계속 헤매는 거죠.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받고 그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오늘 말씀, 이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마지막 보기 전에 한 말씀 더 보고 싶은데요.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앞에 처음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벌레 같다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벌레 같은 너 야곱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멸시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만큼 약하고 한편은 더럽고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우리 자신들, 벌레 같은 우리 공동체, 벌레 같은 우리 한국 교회, 제가 비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어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신 있어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감을 주십니다. 믿음 안에 자신감을 주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 건물과 어떤 역사와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내가 힘 있어 하는 것, 나의 성공,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지향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버러지 같은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붙들어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함에도 잘 되고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어려워합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워하고, 직장에서 퇴직당해서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지금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제가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하고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관계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구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많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나와 함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업의 어려움으로 또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삶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